에게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넘겨주세요.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 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넘겨주세요.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일을 이렇게 하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아멘. 네, 이 내용은 보고도 되게 많이 봤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상도 해봤을 거고 우리는 상상이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제감정기라는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부모님들 세대 내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겪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거기서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이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 안 올라가도 되실 것 같아요. 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요셉이 고센 땅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한 70여 명이 정착을 했고 거기서 숫자가 불어났어요. 불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많아졌는데 어디까지 많아졌냐면 자기 토종 이집트인보다도 더 많아질 것 같은 거예요. 더 많다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여러 가지 학설이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고려 시대에 왕 시성을 가진 왕들이 다스리다가 이 시성을 가진 이성계의 조선의 왕이 처음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조가 바뀐 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고 있어도 인정하면 안 돼요. 그 왕은 새롭게 됐으니까. 아니면 진짜 요셉을 모르든가. 근데 모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내려온 걸 보면은 알 수 있을 텐데 아마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거는 두 가지 가설을 할 수가 있겠죠. 진짜 모르거나 그리고 아니면 그 요셉의 업적을 인정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이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되게 많아지니까 이 수가 되게 위협이 된다는 생각을 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상하기도 싫은 여아를 뭐라고 그러죠? 여아라고 그래야죠. 그 영아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까지 가죠.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신약에도 벌어지잖아요. 보면 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헤롯 왕이 그 예수님 죽이겠다고 그 어린아이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했고 그리고 저희는 그게 기억이 나죠. 그 강무선 김영용 형제가 열심히 연극을 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네, 네,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구절을 보면은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세상의 기록과 하나님의 기억. 이렇게 좀 관점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새 왕이 일어났는데 이집트 왕 바로예요. 뭐 파라오라고 얘기도 하고 이름이 안 나와요 성경책에. 누군 줄 몰라요. 근데 산파 이름은 나와요. 시브라, 부하 이름이 기억돼요. 좀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어해요. 그걸 어떻게 보면 공명심이겠죠. 저도 그런 예전에 그런 적성이 있다고요. 저도 제 이름을 알고 싶어요. 내가 누구야? 나 김대하야. 네? 그런 욕망이 있죠. 근데 그런 욕망 때문에 보면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게 사람들의 욕망인 거예요. 그 왕도 그렇겠죠. 예. 그리고 세상의 역사책은 보면은 언제나 권력자 그리고 승리자 그리고 거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이름이 남게 돼요. 세상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책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관하고는 좀 세상이 갖고 있는 역사관하고는 좀 달라요. 그걸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애굽의 왕의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알려주긴 해요.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정. 근데 산파의 이름은 시브라와 부하는 그대로 나옵니다. 성경책에. 하나님의 역사관과 우리가 알고 역사책에 배우고 세계사책에서 배우는 그 역사관이 일치하는 면도 있지만 다른 면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 성경책에 쓰고 있는지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시브라 부하가 누굴 두려워했다고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의 그 길다면 길고 짧지만 짧지만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과연 세상의 인정과 기록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아니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원하고 있는지. 몸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좋죠. 역시 김대하야. 우리 아이들이 역시 아빠야. 이렇게 해도 막 기분이 좋은데 그리고 쉽죠. 하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사람의 그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그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집트 왕인데 되게 근엄하죠. 항상 근엄한 사진은 밑에서 이렇게 찍어야 되나 봐요. 턱선이 보여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보면은 옆에 그림은 AI도 좀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뽑아줬어요. 보면은 여기서 바라보는 좌측에 계신 분이 시브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부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파라오는 이름이 없어요. 언제 따서 왕인지 모르겠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 구조를 보면은 바로하고 산파하고 이제 대결하는 겁니다. 이 대결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네. 네. 아무튼 두려움이 두 가지 두려움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에 보면. 바로 이집트 왕이 가졌던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산파들이 가진 두려움도 있고. 먼저 9절과 10절을 보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고 불안해했다. 이제 뭐랄까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9절이 그러죠.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과 우리보다 수가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바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바로가 얘기한 건데 우리가 그 사극을 보거나 뭐 하면 신하들하고 같이 회의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 왕조에 뭐 신들, 가신들 다 모여가지고 아마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지키고 싶었죠. 응? 왜? 지키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내 권력이 힘을 떨어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상실되고 이게 불안한 거죠. 우리가 이제 역사책에서 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국사 선생님도 계셨다시피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그때 왕시성을 가진 사람들의 대단한 숙청이 있었죠.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있었죠. 왜 이성계라는 사람은 왕시성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을까? 뭐 죽임을 안 당한 사람 중에는 왕시성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왕시성을 많이 이어가고 뭐 우스갯소리들 있잖아요. 왕시에 그 점 하나 찍어서 옥시예요. 저는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갓을 세워서 저는 전시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살려고. 근데 그 당시에 새 왕조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아무튼 그 전에 있던 왕조들의 씨를 확 말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탄생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나보다 힘하고 정적들이 많아지면 내 권력을 잃을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들은 뭐 자신의 권력의 기득권 그리고 국가의 안정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었고 여기서 두려움은 뭐랄까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하고 이걸 두려워하는 거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똑같이 사용하지만 좀 달라요. 그러면은 이집트 왕의 두려움은 그 소위 말하는 파괴적인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 자기가 뭐 잃을까봐 뭐 이런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표현하자면은 혹시 주식하시는 형제자매들 있습니까? 두렵잖아요. 떨어질까봐. 왜 두려워요? 잃을까봐.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빨리 이해가 되나요? 그런 두려움인 거예요. 나의 피해를 보는 거, 막 이런 두려움.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피해 보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런 피해보다는 그런 직접적인 뭐 이런 두려움인 거죠. 그리고 산파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거기서 나오는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이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제가 올해 경외한다라는 걸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해봅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저한테는.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게 어떠한 마음이지? 만약에 그거를 정확하게 아시는 형제 자매님도 있으면 저한테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그냥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상진이 형이 좀 편하시니까 상진이 형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곽 기자 자매가 퇴근을 했어요. 너무 지친 마음으로. 딱 갔더니 막 방이 좀 어지러 있고 설거지도 막 쌓여 있고 합니다. 그랬더니 곽 기자 자매가 얘기하는 거죠. 여보, 나 좀 힘들고 피곤하고 회사에서도 뭐 좋지 않은 일이 있으니까 9시까지 설거지와 집 청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상진이 형이 오케이 좋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상진이 형은 옆에서 뭐 휴대폰으로 뭐라 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이 7시인데 좀 이따 하지 뭐 이러다가 이 몰두하다 보니까 9시에 곽 기자 자매가 탁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상진이 형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네. 아니 뭐 곽 기자 자매가 때려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두렵죠.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는 두려움일까? 보면은
와이프가 나한테 부탁을 한 건데 그걸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뭐랄까 미안함 내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감을 준 거에 대한 두려움. 네. 그런 거 거기까지 저는 좀 캐치를 해봤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하고 아빠가 너희들한테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말을 안 들었어. 그 사실을 엄마 아빠가 알았을 때 너희는 두려움을 느끼니 안 느끼니 했더니 두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널 때린 적이 없는데 왜 두렵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것도 좀 미묘하지만 비슷한 의견인 거예요. 그냥 아빠가 실망할까봐, 부모가 실망할까봐 그게 두렵다라는 거죠. 네. 아, 그게 두려움으로 작용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그 두려움이 무슨 차이인지는 조금 아시겠죠?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너 죄 지면 바로 번개 날려버릴 거야. 뭐,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진 않은데, 우리도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간혹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자책을 하기도 하고 셀프 포커스를 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원하는 방향은 있어요. 훌훌 털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그리고 다시 내가 알려주는 길로 가.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네. 그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 두려움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의 두려움은 이제 알았어요. 바로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떤 두려움이고 산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 산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최대의 권력자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제가 세상적인 사람이고 그렇게보다도 저라면 비즈니스를 했을 것 같아요. 한 아이당 얼마씩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잘 완수하면 저 이집트에 무슨 자리 주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맞잖아요. 최대 권력자인데. 지금이야 지나고 나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때는 그게 출세하는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이니까. 아마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이 있죠. 네. 그것도 그런 기회가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회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살다 보니 뭐 그냥 농사를 질 수밖에 없었고 땅도 없어서 소작농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머리도 그렇게 안 좋고 그러면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보면은 이 둘의 두려움이 싸움을 합니다. 바로의 두려움과 산파의 두려움이 대결을 하는 거죠. 근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었고 바로는 나의 안위를 위한 그런 두려움이었죠. 근데 바로의 두려움은 결과적으로 생명을 죽이게 되는 그런 두려움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세상적인 두려움 많죠. 앞으로 나 노후 어떻게 될 거지? 나 당장 내일 잘리면 어떡하지? 저로서는 열심히 개를 구조를 했는데 그 개가, 신고하신 분 앞에서 죽어버렸네? 그분은 막 시청에다 민원을 넣을 거 아니에요. 너무 함부로 대해가지고 애가 죽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동물 구조를 하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다면 저는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이 그러겠죠. 너무 시달리면. 저 사람은 내년에 재계약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내년에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떤 그런 두려움. 이렇게 있죠, 다. 아마 지금 우리 50대를 넘은 우리 형제들, 각자 삶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엄습해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위해서 항상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가끔은 기도했지만 이제는 항상 기도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그 시퍼란 권력의 두려움보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거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롭게도 그 지혜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히브리 여인은 너무 건강해서요. 제가 갔는데 애기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렇다고 뭐 그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는 분위기는 알죠. 산파가 이렇게 애기를 낳으면 혼미해지잖아요. 여성들이 애기를 낳다 보니까 애 낳는 고통을 느껴보지 못해가지고 그럼 혼미해질 거예요. 혼미해질 때 남하면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엎어놓으면 된다고. 아기를 이렇게 눕지 않고 이렇게 엎어놓으면 숨을 못 쉬어서 하늘나라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라고 이제 시켰던 건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네. 아무래도 최윤정 자매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나 봐요. 생명 존중.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네. 어저께 하셨죠? 아이들한테. 예.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은 세상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요.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죽인다. 그리고 오스왈드 챔버스 아시죠? 그 박관순 형제가 가끔 소개하잖아요.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저자예요. 저도 그걸 즐겨 보는데 저도 그냥 보진 못했지만 그 글귀를 보면서 와 영감이 와 이렇게 감탄사가 나오는 그런 분입니다. 그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딱 지금의 바로와 산파의 대결 구도에서 이게 실현이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이 세상의 공포를 몰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세속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바로는 결국엔 생명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이제 낳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브라와 보아는 말 그대로 최윤정 자매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낳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되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우리는 종종 큰 일을 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제가 그런 비슷한 설교를 했죠. 하나님은 작은 순종 통해 큰 역사를 이룬다는 건 저희들 믿어야 돼요. 저희들이 지금 형제자매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시스템을 하고 송을 하고 예배 준비를 하는 희락이거나 뭐 찐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재홍이나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고 무선 형제 네. 어쨌든 그런 시간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작은 순종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볼 때 큰 순종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제자가 된 이상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교회를 위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묵묵히 섬기는 형제 자매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올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습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보셨죠? 바로가 세상의 힘을 믿고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기 권력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바로처럼 뭐 큰 성을 쌓거나 뭐 이러한 사람은 아니에요. 업적을 뭐 그렇게 남긴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생명을 지켜야 된다. 생명 존중 그 정신에 의해서 그 바로의 그 업적이 많은 바로의 그 이집트 왕의 거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브라 부하의 삶을 책임주신다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그거는 구절을 제가 준비를 안 했군요. 네, 그 말씀 중에 20절, 2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PPT 보면. 아니, 여기 마지막 말고.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시브라 부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지발을 번성하게 하셨다. 아멘. 한번 찾아봤어요. 산파는 어떤 사람이 산파가 되는지 AI한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산파는 가정이 있는 여성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한 여성이 산파의 역할을 한답니다. 결혼을 안 하고 좀 나이가 있는 여자가. 네.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정을 해야 되니까 좀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가끔 우리 애들이랑 이래 얘기를 합니다. 번성하게 하신다, 뭐 축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착각을 했기 때문에. 야, 여기서 축복과 번성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뭔가를 부어주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거보다는 그 집안의 화목과 그 집안의 화평, 그리고 그 집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집안으로 가는 거. 그게 축복이고 번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산파는 그러한 여성들이 산파의 역할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러면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혼을 해야 번성을 하죠. 그 이후의 가정을 가질 수 있게 주님께서 복을 주셨고, 번성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주님을 섬기는 집안으로, 가정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커갔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갔다. 이게 맞겠죠. 네. 아무튼, 산파는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산파가 딱 빼고, 저는 김대하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김대하 가정의 아이들과 그 부모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 집안에 번성하게 하셨다. 이걸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뭐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지만 저의 꿈이고 저의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된 가장 마지막적인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 그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아마 지금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놀라운 게 저희 집에서 놀라운 게 저 하나였죠. 예수를 믿는 거. 그리고 저도 이런, 작지만 순종했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거의 제가 30살에 세례를 받았죠. 30살 넘어서 세례를 받았는데, 31살 되는 해, 30살 세례 받고 나서 추석날인가? 추석날에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죠. 제사를 지냅니다. 저희는 차례를 지내고 절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복음이 들어왔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우상에게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 해 추석 때는 절을 했습니다. 굴복한 거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너 번개 받아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겠다고 얘기하고 내 주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내 몸은 이미
굴복할 수밖에 없는 몸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설날 일이 터졌습니다. 세상에 장손이 종손은 동이가 종손이고요. 저는 그냥 4대손 장손이 작은아버지 3명 모이고 거기에 있는 동생들도 다 모인 이 자리에서 저는 이제부터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다가 삼촌들 다 집에 갔어요. 제 그 발언 때문에 다시는 안 올게 뭐 이러면서 한면 막내 삼촌은 절 때리려고 하기도 했고 이거 미쳤나 이러고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의 신호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더니 아버지도 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사라진 거죠. 차례가. 제사가 사라진 거예요. 제사는 추도식으로, 차례는 그냥 예배로. 하지만 음식은 제사 음식 중에 맛있는 건 하고 맛없는 건 빼고 같이 둘러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걸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우리 동이, 하란이, 하은이는 그 문화 속에 있어요. 저는 전에 이거 하려고 엄청 기도 많이 하고 했던 그게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와이프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집은 이제 기독교인 가정이로서의 어떤 차례나 없어지고 명절 예배가 되고 추도 예배가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니까 동생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머님도 교회를 가게 된 거고 뭐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보여줬죠. 예, 우리 매제는 저기 노동당사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있다고, 예, 찬양 부르고 있고, 예,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집안을 번성케 한다라는 그 번성인가? 크진 않지만 맛은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눠드리고 싶었고요. 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갈 겁니다. 하나님 책에 기록되는 이름. 수많은 권력자들은 자신이 역사 속에서 이름을 날리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시브라 부하는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성경책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순종하는 걸 기억합니다. 그러죠. 시브라 부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의 사랑을 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순종을 안다. 나는 너를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닐까. 우리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늘나라 가면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은 정답 있죠? 수고했다. 나의 종아. 그 말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진짜 듣고 싶으신 거죠? 아멘. 네. 잠 넘겨주십시오. 결론을 주려고 합니다. 네. 올해 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이 표가 버전이 몇 개가 있어요. 시원하게 여름 버전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그냥 우리 편에서 얘기할게요.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성도 수가 많아. 이것도 아니고요. 야, 우리는 완벽한 프로그램이 있어. 이런 교회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품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섬기고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세상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앞서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마세요 라고 저는 얘기 못하겠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저희 형제자매들과 함께 다시 앞으로 향해 나가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나눔의 시간인데요. 나눔의 시간에 나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이 거의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형제자매들을 주시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십부라와 부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성경책에 기록되었던 것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기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아버지, 물론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저희 압도되어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